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4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46장입니다. 우리 주 음성 외에는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교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4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4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으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같이 읽습니다.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어젯밤도 주님 안에서 평안한 밤 허락해 주시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받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영혼이 정말 주님으로 인하여서 기쁨이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늘 주님 앞에 나와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우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감사의 예물과 일천번제와 11조 예물을 드리는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그들의 삶 가운데의 감사와 그리고 기도의 제목들과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리는 그 손길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이 새벽에도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이제 창세기 24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눌 텐데요. 오늘 이 창세기 24장의 말씀 안에는 이삭의 이제 결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읽은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은 그 결혼에 대한 이제 그 아브라함과 종의 그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사실 24장 이 전체를 보게 되면은 특별히 이제 이 창세기에서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함께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또 보여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특별히 24장 전체를 보게 되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야기하신 것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는 종의 고백이라든지 아브라함의 고백은 있는데 하나님이 이 24장 안에서는 나타나셔서 내가 너를 큰 민족을 만들겠다. 내 씨로 인해서 너 바다의 모래와 같이 땅의 하늘의 해와 별처럼 이렇게 보여주시는 게 한 개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24장이 품고 있는 하나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의 그 최대 수건 사업이 뭐가 있을까요? 부모님들이 이제 연세가 드시거나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가장 수건 사업이 뭐냐면 자녀들이 이제 결혼하는 거죠. 그래서 좋은 짝을 만나서 결혼하는 겁니다. 혹여나 이 아침 새벽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중에 나는 그런 거 괜찮다, 나는 데리고 살 거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없을 겁니다. 그것처럼 이 부모님들은 이 자녀들이 나이가 되면은 이제 좋은 짝을 만나서 이제 결혼하는 것들을 이제 굉장히 수건 사고로 생각하는데 요즘 굉장히 결혼 늦게 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렇게 포털 사이트, 인터넷, 네이버라든가 여러 가지에서 이제 검색을 해보면 이 작년까지 초혼, 그러니까 처음 결혼하는 나이가 남자는 33.5세입니다. 예, 그리고 여자는 31세고 굉장히 나이가 많이 늘었죠. 우리 어머님 세대는 20살에 결혼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는 거 보면은 세대가 지나서 이렇게 나이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각 가정에서 보면은 30대 중반의 자녀들이 많아요. 결혼하지 않은. 그만큼 심각하다는 게 요즘 실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혼인 건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1년에 19만 2천 건이래요. 우리 한국에. 근데 여러분 더 심각한 건 뭐냐면 이혼 건수가 10만 1천 건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대충 계산해 보면은 10쌍이 결혼하면 52.6%가 이혼한다는 거예요. 조론이다, 황혼이다 이거까지 다 합치면 굉장히 심각한 상태입니다. 더 심각한 거는 출생률이죠. 출생률은 26만 500명인데 여러분 사망률은 31만 7천 명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가다 보면은 이제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인구 절벽이 오고
이제 그렇게 되면 한민족이다 이 자랑할 수가 없어요. 뭐 우리 부여만 하더라도 외국인들 얼마나 많습니까? 또 외국인들이랑 결혼한 그 가정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여튼 부모님들은 이 자녀가 좋은 짝을 만나서 결혼하는 게 정말 최대 수건 사업이죠. 근데 오늘 이 본문에서도 이제 그 이삭의 결혼이 나오는데 특별히 오늘 24장 1절에서 9절을 한마디로 이제 요약을 하면은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삭의 결혼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시다. 왜 그러냐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22장 20절에 가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벌써 미리 이삭의 결혼에 대해서 예비해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22장 20절에서 23절을 가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려 이르기를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서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그의 맏아들은 우스요 우스의 형제는 부스와 아람의 아버지 그무엘과 게셋과 하소와 빌다스와 이들랍과 부두엘이라. 이 8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을 결혼시키시기 위해서 미리 벌써 준비를 하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거는 이 24장 이 이삭의 결혼을 통해서 이 구속사적으로 보면 굉장히 구속의 은혜를 보면 굉장히 큰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23장에서는 우리 리브가가 죽죠. 사라가 죽죠. 사라가 127세로 이제 생을 다 마감합니다. 그래서 어제 본문 말씀에서 이제 막벨라굴에 이제 장사를 하죠. 근데 24장 넘어서 25장에서는 아브라함이 죽어요. 175세로 아브라함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24장에 이제 이 이삭의 이제 결혼이 있는 건데 만약에 이삭이 결혼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삭이 결혼하지 않으면 구속사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24장이 뜬금없이 24장에 들어간 게 아니라 이삭의 이 말씀을 보면서 왜 하나님은 왜 나타나셔서 아무 말씀도 안 하실까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삭이 결혼해서 그리고 야곱을 낳고 야곱이 이제 12아들을 낳고 이제 그 12아들이 이스라엘이 되는 것처럼 그 이삭의 결혼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을 오늘 이 본문 특별히 24장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아주 볼품없었던 롯과 나오미를 통해서 그 가정을 통해 특히 롯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그 보아스를 통해서 오벳을 낳고 그 다음에 이새를 낳고 이새를 위해서 다윗 왕이 태어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런 큰 이야기들을 이어가신다는 겁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어떤 작은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그런 이야기들을 써 내려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특별히 뭐 결혼하는 일이라든가 직장에서 일하는 거라든가 교회에서 주신 어떤 사명이라든가 그 일들을 해 나가면은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세심하게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삭을 통해서 이어지는 그런 이야기들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처럼 그 배후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에서 그 뒷 배경에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을 이제 보게 되면은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종이 아브라함에게 사명을 받습니다. 그 말씀이 이제 2절에서 4절인데 그 말씀을 읽어보면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으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종에게 준 사명이 뭐면은 이제 자기 족속 자기 고향에 가서 아내를 택하라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종에게 어떤 사명을 맡기면서 2절에도 보면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으라. 9절에서도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허벅지에 손을 넣는다는 이 말은 이제 그 당시 고대의 간습이죠. 그러니까 좀 이제 더 순화시켜서 한 얘기지만 이것은 이제 절대적인 복종과 순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행위를 통해서 너는 이
뜻에 복종해라,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4절에 나오는 내 고향 내 족속은 어딜까 했을 때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왔지만 학자들이 말하는 이 고향은 어디냐면은 하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란까지는 이제 800km의 거리인데 이제 이 종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이 명령은 받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디에 가서, 그러니까 하란이긴 하겠지만 어디에 가서 누구를 만나서 그 누구의 누구를 처자를 데려와라, 이게 아니라 그냥 가라는 겁니다. 그냥 가라는 거고, 가려면 사막을 건너야 되죠. 그리고 날씨 때문에 생명을 걸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늙은 종에 대해서 나오진 않지만 여러 학자들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 사람은 엘리에셀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쭉 그 아브라함의 일생을 함께 했던 이 종이 이 아브라함의 명령에 순종해서 가긴 가는데 이 사막을 건너야 되고 생명을 넣고 건너가야 되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고향까지는 가야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정말 황당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주문이 참 어려운 거예요. 이삭을 절대로 그쪽으로 데려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무조건 그쪽에서 처자를 구해서 데리고 오라는 겁니다. 물론 그 당시 그 가나안의 풍습을 따르는 이방 여인들을 만나면은 이제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루어지진 않겠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 가서 데려오는 건데, 요즘 말로 말하면 그거예요. 결혼할 대상자를 예수 꼭 믿는 자매를 데리고 와야 된다. 예수 믿는 꼭 그 자매를 데려와야 되고, 인성이 좋아야 되고, 어른들도 잘 섬기고, 그런 좋은 천사를 만나서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으로서는 이 사명을 받았지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요즘에 이런 자매 찾기가 진짜 힘들고 이런 형제 찾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 늘 얘기하는 게 뭐냐면, 자매들이 좀 똑똑하게 그냥 너희들이 키워서 그냥 결혼을 하면 어떠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안 웃으시네요. 그러니까 좀 있으면 재지 말고, 아예 쟤는 별로야 이러지 말고 네가 같이 좀 믿음으로 키워서 결혼을 하면 좋지 않겠냐, 이 얘기를 해요. 그만큼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그만큼 이제 옛날처럼 막 결혼하는 그런 청년들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 부모님들이 원하는 그런 자매와 형제를 데려오지 않아요. 꼭 어떻게 보면 고난의 길을 갈 것 같은 형제와 자매들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럼 굉장히 마음이 아프죠. 뻔하잖아요. 우리 부모님들이 그 시간을 지나왔기 때문에 그 믿음이 없고 그 믿음이 없는 환경에서 자란, 그 가정에서 자란 그 형제와 자매를 만나서 그 예수 믿게 한다는 자체가 너무 힘든 건데, 이제 그게 이제 우리가 잘 알듯이 눈에 콩깍지가 씌우면 그게 안 보이잖아요. 근데 이 부모님들은 그게 보여요. 그러니까 그거 얘기하면 싸웁니다. 근데 이제 오늘 이 종은 아브라함으로부터 그런 사명을 받는 거예요. 가가지고 믿음 좋은 처자를 만나서, 그리고 어른들도 잘 섬기고 그런 좀 인격 좋은 그런 자매를 만나면 꼭 데려와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참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배후에는 이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우리가 한마디로 말하면 섭리다라고 말을 합니다. 섭리. 그래서 섭리는 보이지 않는데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섭리하신다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그 배후에서 역사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신앙의 본질입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다 보니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고 하는 그런 것을 의심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 이 저 하늘의 별을 봐라, 저 바다의 모래알을 봐라, 내가 이렇게 너의 민족을 이렇게 만들겠다 하면은 얼마나 가슴이 편합니까? 오른쪽으로 가라, 왼쪽으로 가라, 뭐 규함으로 가라, 뭐 군수리로 가라,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 그런 말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고 나면 뒤를 돌아보면, 아, 이게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하나님이 내 눈에 보이지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내 배후에서 역사해 주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지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냐 하면은, 하나님은 내 눈에 보이진 않지만 내 뒤에서 역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7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였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아브라함의 고백 속에는 어떤 은혜가 들어있냐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고백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내가 네 아들을 하란에서 찾을 수 있게 해줄게 라고 하는 어떤 확실한 어떤 하나님의 나타나셔서 보여주신 게 아니라 이 7절에서도 이 아브라함의 이 고백 속에 하나님이 미리 먼저 천사를 보내주셔서 너의 앞서 보내주셔서 준비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 갖지 않은 사람들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현실적인 상황에 따라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직접 눈에 보이지 않다 보니까 현실적인 상황이 딱 닥쳤을 때에 우리가 선택하는 게 뭐냐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과거의 실수가 뭐였냐면 자식이 없다 보니까 이 엘리에셀이 내 대를 이을 겁니다. 또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이스마엘이 내 대를 이을 겁니다. 이렇게 제일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을 합니다. 근데 그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했을 때 문제가 뭐였죠? 가정이 불화가 오고 다른 민족이 태동하면서 늘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고 싸우는 그런 상황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현실적인 상황 가운데에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그리고 내가 보는 그것을 가지고 그것을 선택하고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아브라함은 이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할 때 그는 자기가 경험한 것을 가지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이다. 그 배후에서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과거였다면 이것도 어려웠을 텐데 이 아브라함은 오늘 7절의 고백처럼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 배후에서 역사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강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어떤 약속을 기다리는 건 굉장히 더딥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인 상황에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거기다 어떤 우리의 생각을 집어넣냐면 이건 하나님이 해주실 것, 하나님이 하신 거다라고 하는 내 생각을 거기다 집어넣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선택에는 무조건 뭐가 따라오냐면 책임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가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했을 때에 그 책임이 따라왔듯이 우리들도 그 합리적인 방법을 현실적인 상황에서 합리적인 방법, 내가 정한 길로 만약에 가게 되면은 항상 책임이 따르는 겁니다. 문제가 따라오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제 어떤 길을 가야 되냐면, 여러분, 내가 정한 길, 내가 생각한 길, 그것처럼 편한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적인 상황에서 그게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굉장히 더딥니다. 그리고 이게 맞는가 싶은 생각이 우리에게 듭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뒤돌아보면 그게 섭리였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근데 그때를 우리가 참지 못하고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것들을 선택하며 나가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린다는 게 그만큼 힘듭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을 쭉 보더라도 아브라함이 그 믿음이 매번 좋았던 게 아닙니다. 믿음이 없을 때는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했어요.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니고요. 2번씩이나 속이고요. 그리고 이 가난과 우리가 비가 오지 않아서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가고. 그러니까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해서 갔는데 그 선택에는 늘 책임이 따랐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던 거죠. 그래서 그 왕들에게 나타나셔서 절대로 사라를 건들면 안 되는 그런 음성도 주셨고, 또 하나님이 복 주셔서 또 재물을 가지고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길도 하나님이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것이 얼마나 더딘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의 길을 간다는 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결국 그 약속을 붙들고 더디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갈 때에 뒤돌아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께서 그 배후에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고 하는 강한 정말 믿음과 또 은혜와 감사가 우리 삶에 있을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절을 보게 되면은 1절에 이렇게 나오죠.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25장에 가면은 175세에 그 일기로 삶을 마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지만 오늘 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다고 얘기하지만 아브라함의 일생을 보게 되면 정말 험난한 인생을 삽니다. 험난한 인생을 삽니다. 그 험난한 인생의 삶을 그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범사의 복을 주셨다는 이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축복받는 삶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딱 이야기할 때 너는 참 하나님의 축복받은 삶이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아브라함의 믿음도 있었지만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 아브라함 삶 속에 보이지 않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 하나님의 역사가 없으면 여러분, 우리는 불안해서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말씀을 보고 이제 이 말씀을 놓고 그 삶을 이제 조명해 보고 하다 보면은 이건 하나님의 역사인 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거죠. 근데 우리가 만약에 그것이 없다면 불안해서 못 삽니다. 어떻게 길을 걸어가겠습니까? 하늘에서 뭐가 떨어질지 알겠습니까? 차가 언제 와서 날벼락처럼 나를 바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이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깨닫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다는 거고, 두 번째로는 그의 믿음이 그 삶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얘기하는 삶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믿음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기다리는 삶을 통해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 같은 게 내 현실적인 상황 가운데 눈에 보일지라도 그걸 선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그 약속이 더디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택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오늘 아브라함에게 그 범사의 복을 주셨다고 하는 그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성령님이 나를 이끄신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7절에서 고백했듯이 자기 며느리를 선택해서 종을 보내면서도 하나님이 먼저 가셔서 인도하실 거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어떻게 보면은 좀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거야라고 하는 여유가 있어요. 막 조급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현실적인 상황에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뜻을 따라서 묻고 그러면은 그 현실적인 상황에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같지 않은 방법인데도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어떻다고요? 하나님의 섭니다라는 거죠. 우리 인생이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다 물에 빠져서 한 번씩 다 죽을 뻔했던 적이 있으시죠? 저도 한 번 있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어떤 형님이 뒤에서 촥 허리를 받쳐서 딱 들어주는 바람에 살았습니다. 만약에 그때 빠졌으면 죽었을 거예요.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뒤를 돌아보니까 아이고, 하나님이 목사시키시려고 살리셨구나라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게 하시려고 그러셨구나라고 하는 여러분들의 고백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 삶 속에서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